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시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일부 아직 해결할 것이 남아있는 그런 바쁜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건 조금 있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하나님 만나러 온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영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만사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만사 형통.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이룬다고 그러지만 사람이 일을 이루는 것은 다 후퇴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그 이루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인간이 볼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그 음성 어떻게 듣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나타나는 폭풍 속에서 창세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그 상황이 저녁 때, 저물 때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하고 불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길을 거니는데 바람이 슉 하고 불어요. 그 바람 소리에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바람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담과 아내가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무에 숨었는데 바람이 후 하고 불어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아브라함이 연기 나는 화로, 연기 나는 이제 화로를 이렇게 피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번제물을 드립니다. 고기를 쪼갰어요. 그때 그 화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고기 사이에 불이 휙 하고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불타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여기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출애굽기 13장 12절 이하를 보면 사막계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나요. 자연이 세상 자연, 폭풍 속에서 비가 오고 천둥치는 번개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란다 그러죠. 내성. 하나님이 내성을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수염 이렇게 그 눈이 부리부리 하신 모습을 보면서 큰 소리로 벼락처럼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성이 번쩍 하면서 구름 꽝 하면서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힘이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힘입니까? 여러분 벼락 쳐보세요. 그렇죠? 벼락이 어디에 떨어졌다. 나무에 떨어졌다. 나무에 벼락이 떨어지면 나무가 그냥 부러지고 말아요. 여기 성경에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었다고 그랬어요. 백향목은 이 건물을 짓는 기둥으로 사용하는 아주 단단한 나무예요. 그 나무를 벼락에 치니까 꺾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백향목을 꺾는 그런 힘 있는 그런 음성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리의 특징은 힘이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는 힘이 있다.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힘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리의 특징은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천둥 치고 벼락 쳐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두려워요. 특히 죄 지은 사람은 그냥 깜짝 놀라요. 저 벼락 나한테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럼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위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두렵다.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소리는 두렵다. 하나님의 소리는 두려운 소리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했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했다는 거 뭐냐면 나무가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번개 치니까 나무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송아지처럼 뛰게 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고백을 한 거예요. 내 발음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뛰게 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화염을 가른다고 했어요. 화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천둥 소리에서 들었어요. 이 자연의 소리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천둥이다 번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는 저 천둥처럼 번개처럼 힘이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은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두렵잖아요. 무섭고 위험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겼다고 그랬어요. 이 짐승들은 자연 속에서도 어떻게 새끼를 낳아요. 누가 뭐 산파가 있거나 뭐 도와주면 혼자서 다 낳아요. 그렇게 짐승들은 타고난 거예요. 건강을. 그런데 번개가 치니까 암사슴이 깜짝 놀라서 잘 낳았던 새끼를 어디 낙태케 했다는 거예요. 낙태케. 그렇게 하나님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2010년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우리나라에 곰파스라는 태풍이 불었어요. 곰파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곰파스가 태풍이 부는데 이 전국의 나무들을 다 꺾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이 앞에 있는 이 소나무도 그냥 꺾어졌어요. 인천 대공원에 있는 그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다 꺾여가지고 다 쓰러졌어요. 그걸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자연재해가 이게 심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백향목이 꺾어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힘이 있구나. 강력한 힘이구나. 그런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두렵다. 무섭다. 위험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 물은요. 여러분들은 물이 많이 있는 곳은 바다에 물이 있고 또 강에도 물이 있고 그렇죠? 개천에도 물이 있고 그리고 이 땅 밑에도 물이 있어요. 지하수라고 해요. 땅을 계속 파면 땅에서 물이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소리가 물이 있다는 이 물은 바다와 강 또 땅속에 있는 물이 아닌 다른 물인데 이 물은 하늘에 있는 물이에요. 하늘에. 한번 따라. 하늘에 있는 물. 하늘에 물이 어떻게 있어요? 다 세일 되는데 하늘에 물이 있어요. 구름, 그죠? 구름, 소낙, 얼음, 소낙이 구름 것은 그 물 다 물이에요. 이 지구를 둘러싼 이 큰 하늘에 공중에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비가 오고 홍수가 있고 장마치는 그 물이 떨어질 때 서로 막 부딪힙니다. 막 부딪힐 때 천둥치고 벼락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음성이 그 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물. 그런 내용입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내성을 바란다. 그래서 여호와는 많은 물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름도 물이지만 아직 구름이 미처 만들어지지 않은 그 공중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다
떠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물이 있냐면 어떤 때는 이 공기가 이제 물이 수증기로 이렇게 증발할 때 고기들도 따로. 그래서 어떤 때 비 올 때 보면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늘에 이렇게 물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다윗은 우와 하나님은 힘이 있구나. 우와 하나님은 두렵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음성이 그렇게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위험찬 것처럼 당신의 백성에게 그렇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위험차게 해주세요. 그런 평강의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를 듣고서 무섭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강력한 힘을 주세요. 그 위대한 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연의 위대한 힘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 생활을 하면서 자연을 봤어요. 이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죠. 다윗은 그 형들은 다 직장 다니고 또 군대 입대하고 다 그랬는데 다윗은 집에서 집을 돕는데 목동 생활하면서 도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에 비가 내릴 때도 있고 뭐 눈보라가 칠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의 그 열악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 형들은 직장에서 돈 벌고 또 우리 형은 군대 가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나는 여기서 이것만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힘듭니까? 어려운 환경입니까?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큰 공간이에요. 그렇죠? 이 자연은 여기서 비가 온다. 그러면 혼자만 비 맞아요? 아니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를 보는 거예요. 눈 오면 눈 보는 거예요. 태풍 불고, 그렇죠? 번개치고, 그럴 때 어느 한 사람은 번개치고 태풍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공간은 모든 사람이 함께 체험하는 그런 엄청난 거대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고통을 겪었어요. 전 세계가 경악을 하면서 자연의 그 위력을 실감하고 일본을 도와주자 이렇게 했어요. 그 자연의 일기라는 것은 인류가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그날은 어떤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만나는 그날이 아니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날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이와 같은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개별적으로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온 인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죠. 물론 매스컴이나 이런 인터넷 통해서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 계세요. 미국에도 계시고 유럽에도 계시고 아시아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북한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후회를 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마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 형님하고 지난 주에 이제 등산을 부천의 원미산을 이제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 했었어요. 공무원. 잠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했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때 내가 공무원을 계속 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후회. 왜? 인생은 다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선택하면 가지 않는 다른 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회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말을 실수했어요. 실수하면 그 말을 실수한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깨진 물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일을 이루고 끝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던 나그네가, 그렇죠? 나그네가 오니까 아브라함이 얼른 가서 우리 집에 오셔서 쉬고 가서 발 씻겨주고 떡을 부쩍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나가는 행인이 이 집에 아들이 없는 것을 보면서 내년 명년 이맘때에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지나가는 말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나가는 말로 들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볼 때 훌륭하게 자라거라, 학생들 보면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되거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나가는 말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듣지 않아요. 그 마음에 새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걸어 천사로 걸어 오셔가지고 이게 만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싹 사라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이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축복을 많이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보통 사람에게도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6절에 보니까 하갈에게도 말씀하세요. 하갈은 누구예요? 사라의 여종입니다. 아들이 안 나니까, 아들이 못 나니까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하갈은 아주 비천한 종이에요. 그런데 그 비천한 종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언젠가 우리 교회 문기석 목사님께서 박사님께서 나고 여기서 설교하시고 축도하실 때 축도할 때 특별한 축도를 하죠. 보통 목사님은 축도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나는 오늘 축도를 이 팔을 옆으로 내리면서 축도합니다. 높이 등장하는데 모든 하갈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갈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 이렇게 이제 축도하잖아요. 하갈을 언급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주 비천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시죠. 아나니아 사파리아 그 아나니아 말고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사울이 눈이 멉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환한 빛을 보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네가 안수해라. 안수. 그래서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어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 빌같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보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서울에 가서 안수를 할 때 이 사울은요 주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 네가 가서 안수하라. 그게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생긴다는 것을 말하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으로 강건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들기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실 때, 노크할 때, 여러분은 그 문을 여실 때 바로 주의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분의 영감을 받은 이 단어들이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무한해, 무궁무진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조용히 말씀하시는 천둥복에서는 아주 그냥 강력하고 또 무섭지만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조용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강력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두 번째로는 무섭고 두려운 말씀으로, 세 번째로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이 말에 네 하고 대답할 때 그 사람하고 관계가 참 건강하게 되고 좋아져요. 근데 상대방 말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서 전도대회를 이제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 전도대회 때 제가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맡아서 광고를 하는데 당시에 그 장소를, 교회 장소를 빌려준 담임 목사가 광고하는 중간에 이 메모지를, 광고 요청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광고 이렇게 보니까 행사가 끝나면 목사님들은 교육관으로 와달라는, 모이시라는 그런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그 광고지 그대로 오늘 행사가 끝나면 목사님들은 교육관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행사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중에 그 전도대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뒷모임을 하는데 장로님이 광고한 목사님을 성토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행사는 목사님 행사냐, 장로들은 목사님, 장로님 같이 했는데 이 목사님만 하는 행사냐, 왜 우리 장로들은 안 불렀냐. 그러니까 난감하잖아요. 그런 뜻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광고 요청지 목사님만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 뭐가 돼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경험이 없어서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장로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억울하죠. 억울한 생각이 들어도 예스 할 때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뜻을 여기에, 내 뜻, 이 복주니까 이 말씀은 내 말씀, 이렇게 내 뜻을 거기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예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세 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구체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평화를 준다고 했어요.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실질적.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그것을 순종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시끄럽고 충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이걸 사야지 내가 손해를 안 보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이런 건 다시는 살 수 없고 그냥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이제 샀어요. 나중에 보니까 손해고 사기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아주 급하게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지 않는, 그렇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주장하지를 않고 고요하게, 한번 따라하세요.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하게 우리를 납득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건 성격에 따라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불 같은 사람은 조용히 얘기를 못해요. 막 시끄러워 소리가 나고. 급한 사람은 이 천천히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성품처럼 그분의 마음과 조화롭게 들려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 너는 전하보다 귀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대로 우리를 무가치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식들 얘기할 때 이 죽일 놈, 썩을 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공할 놈, 놈짝이 요구하고 싶으면 성공할 놈, 훌륭하게 될 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니?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할 때 너는 나를 닮았어.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귀중해. 하나님은 우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평화와 고요함 그리고 확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음성이 나를 쓸쓸하게 하고 혼란스럽고 걱정을 끼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당신 이거 안 하면 안 돼, 큰일 나, 벌받아 막 이런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창선 아동문학가가 쓴 자연을 칭찬하기라는 시가 너무 정말 고요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음성 같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만 칭찬하지 말고 강아지만 칭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길도 칭찬하자.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매를 익힌 감나무도 칭찬하자. 풀숲에서 목청껏 노래하는 풀벌레들도 칭찬하자. 둥둥 달을 띄워놓고 있는 연못도 칭찬하자. 동생만 안아주지 말고 고양이만 안아주지 말고 나무도 안아주자. 풀들도 안아주자. 꽃들도 안아주자. 돌들도 안아주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참 멋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고요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분들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많이 아직도 못 들은 분이 계시나 보네요. 피난처라는 그 책을 쓴 코리 텐 붐은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기도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당신의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핸들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는 스페어 타이어는 뭐예요? 지금 당장 쓰지 않는 거잖아요.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을. 기도가 그렇게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거냐? 아니면 핸들은 운전할 때 항상 핸들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10시 10분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핸들이냐 스페어 타이어. 이걸 항상 질문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뭡니까? 현대사 인물입니까? TV 인물사 거기 프로그램에서 김성근 야구 감독이 나왔어요. 김성근 감독. 84년대 오비데오스에 이제 데뷔한 감독, 유명한 감독이죠. 성공 비결에 대해서 질문한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두 번째로는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세 번째로는 끝까지 하는 것. 이 3가지만 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중요하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실천하고 끝까지 하면 누구나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이것을 좋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천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자연의 폭풍과 번개와 같이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받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화목의 사람이 돼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